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이제 청명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가을은 이제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각자가 많은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서 성전으로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얼마나 파워풀하게 역사하시는지 아주 신이 납니다. 흥분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담긴 설교와 이 기적들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나고 흥분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그것 때문에 억울한 욕을 먹고 비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 성령 세례를 일으키는 주님의 통로가 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기도 원래 원했던 게 아니고 자기 선입관을 깨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집에 사람이 가득 차고 있는데 이 사도들 자기 친구 영적 리더들과 이방인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그냥 싸나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더니 베드로 앉자마자 막 따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여러분, 이 남을 판단하는 이 습관, 남을 비판하는 이 습관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참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 바울이 이 남을 판단하는 습관, 공격하고 비판하는 습관이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이게 똑똑한 분들 중에 자꾸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특별히 선생님 출신, 교수 출신, 기자 출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남의 것을 고쳐주고 싶은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이 막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예수 믿고 나서도 잘 안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판할 때 손가락으로 한 사람을 가리키면 세 손가락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아십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많이 공격을 당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2장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고 평가하고 공격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성령님께서 일의 앞뒤를 깨우쳐 주시고 나면 그때서야 비판했던 내 자신이 오히려 틀렸음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었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베드로를 공격했던 예루살렘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같은 사건을 보고 어떻게 보는 초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았는데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은 그거는 안 보이고 일단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걸 보더라도 전혀 다른 게 보여요. 이 할례 의식과 이 유대인들의 선민 의식, 이거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은 쉽게 말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We are the chosen ones. 우린 영적으로 성골이야.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도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하셔. 아니,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 민족만 사랑하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축복은 먼저 우리 차지야.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참 골치가 아픕니다. 교회 일이 나를 중심으로 모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면 안 됩니다. 내가 관여해야만 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일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교회가 잘 못 가고 있어. 그 말을 하는 것은 교회가 잘 못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맺어왔던 이 할례 의식은 유대인들한테 대단한 프라이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진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 할례자들과 이방인 무할례자들로 나눴습니다. 골프 좋아하는 분들이 세상 모든 인류를 골프 치는 사람과 안 치는 사람으로 나누듯이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할례자들은 결코 무할례자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교제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죄에 오염되어서 자신들도 레벨이 내려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뒤에도 이 전통 유대 율법 사상, 이 엘리트 의식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옛사람의 뿌리는 뽑혔지만 잔재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아직도 남아서 꿈틀꿈틀거립니다.
무속신앙을 가졌다가 예수 믿은 사람, 불교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 이런 분들은 보면요, 한동안 그 옛날의 사람의 그 잔재, 세계관, 세상을 보는 이 틀이 꿈틀꿈틀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이 유대교 전통과 예수님의 스토리가 합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도 유대인 아니냐?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나시지 않았느냐? 다윗의 후손 아니시냐?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율법주의적 그 엘리트 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만 욕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요, 이렇게 편가르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더 엘리트야. 교단별끼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남부는 거의 한 80%가 남침례 교단입니다. 그래서 당신 예수 믿어? Are you Christian?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Are you Southern Baptist? 남침례 교인이세요? 아니라 그러면 거의 인간 같지 않게 보는 거예요. Are you true Christian? 진짜 크리스찬인가요? 물어봐요. 남침례 교단의 이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한국은 장로교 프라이드가 대단하죠. 저도 장로교 뿌리에서 자랐는데요. 웨스트민스터, 보수, 장로교, 우리가 성골이야, 우리가 정통이야.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이렇게 다른 교파들,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교회를 볼 때 참 불쌍하게 보는, 저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 분들인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대학교 때 그걸 빨리빨리 깨주시더라고요. 진짜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 너무나 뜨거운 파워 기도를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고수들이 많구나, 다른 교단에. 자기의 엘리트 의식, 우월 의식, 선입관을 깨버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고 서로에게서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할례자, 무할례자, 장로교, 침례교, 인간의 전통과 생각으로 자꾸 계급을 주님의 교회 안에서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계급 의식이 있다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런 비난을 받는 형제들한테 참 의외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요, 첫 번째 비난한 그 친구 이미 곧잔등 깨졌습니다. 베드로가 이 평양박치기의 원조거든요. 그 성질에. 옛날에 예수님 붙잡혀갈 때만 해도 칼 들어서 그냥 군병들 귀까지 자르는 베드로한테 아니 이런 비난을 했으니까. 그런데 참 베드로가 성질 많이 죽었다는 것을 제가 이걸 본문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정석대로 하면 그 말을 하면서 베드로의 주먹이 날아 그를 무찔렀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근차근히 설명했다. 제가 보면서 베드로가 인간이 됐구나, 성령 세례를 체험했구나, 성숙해졌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억울한 욕을 당해도 성격을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성질 죽기를 바랍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맞받아치면 사탄이 교회를 분열시킬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초대교회에서 성령 부흥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움직이고 열매를 많이 거둬도 꼭 사람들이 박수만 쳐주지 않아요. 자신들의 선입관의 틀로 비난하고 억울하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 여러분 온유하셔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한 거야, 니들이 뭘 알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모욕을 참고 기다립니다. 영적인 리더란 그런 것입니다. 억울한 욕을 먹고도, 비판을 받고도 감정적으로 폭발시키지 않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5절에 보니까 자기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환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은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 수준에서 살기 지쳤습니까? 내 수준의 사람 만나고 내 수준으로만 일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점프하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며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은 자기 수준 이상의 탁월한 인생으로 점프하게 될 것입니다. 정권이 4번 바뀌는 동안에도 바벨론 왕궁에서
고위공직자로 존경받았던 다니엘의 비결이 그것입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면서 환상을 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해서 다른 어떤 바벨론의 정치 야심가들이 그를 따라잡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잘 은혜를 받았는데 다니엘서 9장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첫 번째 그 부분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as soon as you began to pray, 네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명령이 내렸다는 말이 정확한 번역으로는 an answer was given,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즉시로 하나님의 응답을 느낍니다. 응답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는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에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죠. 우리의 과거를 해석해주고 현재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고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섭리가 담겨 있는데 이 영적인 신비가 너무 깊어서 환상 보자마자 금방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환상도 계속 성령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됐고 에스겔도 자기가 본 환상 다 이해 못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을 보았지만 금방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환상을 이해하려면 말씀 묵상이 필요해요.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환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 읽으셔야 되고 큐티 길들이셔야 되고 기도를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면서 그걸 해석을 해 주십니다. 자,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우리가 말하는 이 환상이라는 단어랑 좀 뜻이 다릅니다. 젊은이들이 아주 멋진 이성을 만난 뒤에 너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야, 걔 환상이야 라고 말하는 환상과는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환상은 많은 경우 우리의 선입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충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고개를 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개를 젓고 거절하는 거, 3번이나 거절하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대부분 베드로는요,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라짜 떨어지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고 나서 자기가 왜 했는지 몰라요. 항상 뛰고 나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순종이라는 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거기 베드로 사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형인데 그 베드로가 순종을 못하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라고 고개를 내저을 정도의 힘든 일이었어요. 자기 선입관과 너무 딱 부딪히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들이 환상 보고 속 시원하더라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환상을 본 다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요셉, 다니엘, 요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괴로워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도 괴로워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상을 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진짜 현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자기의 인생이 딱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스치는 어떤 사람, 만나게 된 어떤 사람, 여러분 인생에서 터지는 어떤 일이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본 환상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어요. 전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예사롭지 않게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래서 다 하나님이 섭리한 사람이에요. 보내준 분이에요.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당혹스러웠어요. 내가 안면도 모르는 이 로마군 고위장교가 왜 나한테 사람 보냈지?
이 로마군 장교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지만 이방인인 그를 따라갔다가 내가 유대인들한테 어떤 공격을 받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막 오고 가니까 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환상을 보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 다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십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성령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행동 지침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음성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성을 못 듣는 것은 행동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해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까. 자, 그런데 성령께서 그냥 아무 말 말고 가라고만 하셨지 이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금자씨는 친절했는데 성령은 친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못 해주겠다. 그냥 이 시점에서는 그냥 나를 믿고 가라.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미스테리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냥 믿고 가라. 사실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영적 여정에서 그 포인트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 그냥 10형제를 상징하는 10개 뱃단이 쫙 늘어서서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에요. 아버지 엄마를 상징하는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에요. 자, 그럼 그 환상을 본 요셉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의 불러가지고 요셉아 일로 와봐. 15살짜리 요셉이 우리 둘째 아들 나이에 불러. 요셉아, 내가 그러면 풀 패키지로 내가 네 인생을 얘기해 줄게. 미리 얘기해 줄게.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추리소설 사면 항상 끝에 장부터 읽어봐요. 누가 범인이냐. 그러면은 범인은 뭔지 알아서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 책에 묘미가 없잖아요. 가면서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근데 꼭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빨리 결론을 알고 싶은,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저 지평선까지 쫙 보고 싶은 건데, 만약 하나님이 요셉 불러가지고 요셉아, 너 30살에 총리 대신 될 거야. 이집트의 총리 대신 될 거야. 그러면 10대가 좋아하고 진짜? 그런데 말이야, 지금부터 너 좀 생고생을 해야 된다. 너의 형들이 너를 배신해서 팔아서 넌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가갖고 기본 하루 노동시간 17시간씩 일하다가 죽도록 일하다가 어느 날 그러다가 보디발이라는 아저씨 집에 가서 이제 일하게 될 텐데 거기서 이상한 아줌마가 너한테 막 달려들어서 유혹을 할 거야. 그럼 네가 그걸 장엄하게 거절하고 나면 그 아줌마 때문에 다시 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또 감옥에서 죽어라고 고생하다가 30살 되면 그때부터 내가 총리 대신으로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요셉아, 지금부터 너의 10대, 20대는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이야. 그 말을 하면 15살의 요셉 수준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받았더라 그랬을까요? 우리 아들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총리 대신 안 해도 괜찮아. 나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런 꿈은 옆에 죄를 주세요. 저는 기절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픽처를 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왜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이것이 우리 실력으로 이 시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이 등이 발 앞만 간신히 비춰주는 등이지 저 멀리 지평선까지 비춰주는 서치라이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 보고 나면 우린 다 기절하니까. 그래서 one step at a time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한 걸음씩. 순종하고 나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14절, 15절 보면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서 있는 그 순간까지도,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순간까지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방인 구원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이거 찰 일 아니에요.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베드로 마음속에 이 불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목회자가요 진짜 성령 충만해서 오늘은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성령 폭발이야 그러고 나오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오늘날은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어 이러면서 거의 하나님한테 질질 끌려 나와서 설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놀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날 이랬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성령님이 시키시니까 계속 설교하지만 자기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일이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100% 확신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니까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100% 확신될 때까지는 위선자가 아니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절대 그런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12사도가 처음부터 뭐 갈 때마다 확신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덜덜 떨면서 가서 그냥 해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할 때 막 쓰러뜨릴 때 그 기도하시는 목사님 제가 서브로 한번 부목사 때였으니까 헬퍼를 했던 때가 있는데 가서 자기가 다 못하게 옆에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안 넘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을 갖고 했는데도 쓰러져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베드로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 임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성령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10장과 11장의 그 좀 차이를 많이 보시면 좋은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설교하고 나서 성령이 임했지만 베드로는 이미 설교 시작할 때 성령의 어떤 기운을 느낀 거예요. 오늘 뭔가 터지겠구나. 어떤 집회에 가면 그런 거 느끼는 때가 있어요.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분의 임재를 강렬하게 느낀 때가 있습니다. 오늘 대박이구나. 오늘 영적인 폭발이 있겠구나. 이 스포츠 선수가 베테랑 선수가 경기 시작하면서부터 느낀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겼구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직관이 딱 오듯이 영적인 그런 느낌이 베드로에게 딱 온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쏟아집니다.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그 성령의 충격적인 현장을 보면서 베드로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에 베드로한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16절 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만 존재했던 그런 말이라고 믿지 않아요.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 한국 와서 거의 임종하기 직전에 분한테 예수님을 이분이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집안 식구들이 소원이 이분을 좀 숨이 돌아오게 해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가게 해달라는 그런 어려운 주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주께서 하실 수 있으시면 이분을 일으켜 주시고 그런데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럼 다시 조용히 눈 감으시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게 시나리오였는데 이분이 안 돌아가시는 거죠. 며칠 있다가도 안 돌아가시고 세례를 받겠다 그러셨어. 세례를 주었더니 그래도 안 돌아가시고 6년을 더 사셨어. 저는 그 집을 나오면서 그 말씀이 팍팍 들어온 거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정말 부활의 주님이셨구나.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종이 기도하는데 일어나는데 예수님이야. 부활이 사실이구나.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성령 세례 받는 걸 보면서 그때 비로소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설교하신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성육신 되는 거예요.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항복합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 자기 생각이 있으시죠? 다 자기 고집이 있으시죠? 다 자기 신념이 있죠? 다 자기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시죠?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한 분들일수록 그런 도구마를 만듭니다. 자기의 독선적인 견해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령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랑 쾅쾅 부딪힐 때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과 틀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데 옳거든요.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게 영성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저는 특히 목사로서 이런 신학적인 독단, 목회적인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기도하면서 조심을 합니다. 말씀 준비하거나 기도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신학과 목회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지 않도록,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포용력과 그 섭리를 발견하고 날마다 부서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릎을 치도록, 내 생각이 짧았군요, 제 생각이 너무 강팍했군요, 내 믿음이 너무 피상적이었군요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세상에서 그냥 술과 담배와 도박과 주먹 쓰는 생활 신나게 하다가 한 40, 50대 넘어서 딱 예수 믿고 부흥사 되셔가지고는 신나게 간증하며 다니는 부흥사님들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얄미웠어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다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는 그런 거 간증하고 다니냐. 그래서 어린 제 생각에 한참 나이 들 때까지도 저런 분들은, 저렇게 어둠의 자식같이 사는 분들은 어둠의 자식 같은 사람들한테만 극단적으로 어필하는 그런 목회는 하면 좋지만 정상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목회는 못할 것이다 라는 선입관이 저한테 딱 있었어. 그래도 내가 아는 주님이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빌리 그레함, 빌 하일버스 이런 분들은 다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잘 자란 분들이, 그게 설교하기가 좋잖아요. 주일학교로 잘 다녀야 된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가문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같이 산 분들은 좀 극단주의자들한테 어필하는 교도소 사역 이런 거는 잘하겠지만 정상적인 목회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90년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쉽고 분명하게 성경 익스포지토리 프리칭을 하는데, 이게 강해 설교를 쫙쫙 하는데 목소리 높이지도 않고 성경을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풀면서 딱 전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동시에 터치하면서 목사가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은혜 받기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그렉 롤이라는 사람이 칼버리 채플 코스타메스 한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이랍니다. 매년 몇만 명이 넘는 하베스트 크루세이드에서 다음 세대 빌리 그레함으로 불리며 전도 집회로 사람들을 목양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이분은 내 공식대로 믿음의 가문에서 예쁘게 잘 자란 그런 분일 거야. 그런데 그렉 로리의 간증을 딱 듣는데 어느 날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백그라운드인가 하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혼한 뒤에 몇 명의 보이프렌드가 계속 바뀌면서 한 집에서 쫓겨나면 다른 집에 살면서 살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마약과 술에 쩔어서 살은, 오토바이 스피드 레이스에 쩔어서 사는 완전히 갱이었던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파워풀한 캘리포니아의 그 수많은 엘리트들을 차분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인도하고 목양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된 거예요. 제가 그렉 로리의 백그라운드를 딱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주님, 저의 선입관을 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의 자식들한테만 목회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은 정말 길가에 돌들도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이군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눈앞에서 구원이 폭발했고 그것을 이제 형제들한테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하나님이랑도 싸워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달랐을 때 99% 누가 그러면 옳은 답일까요? 하나님의 답이죠.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틀렸다고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선입관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영성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간증을 듣고 예루살렘 형제들이 설득당했어요. 잠잠해졌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 further objections, 더 이상 반박할 근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그들을 설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성령 충만하니까 설득당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뭘 모르고 형제를 비판하고 공격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설명을 듣고 설득당하기를 바랍니다.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난했던 그 돌을 내려놓고 그 형제를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임재 앞에 다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나면 인간들의 쓸데없는 소리가 싹 줄어듭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인간적인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좀 경건한 침묵과 아름다운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고 잠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고집이 깨어지고 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유연해져요. 말이 적어지고 따뜻해지죠.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형제들은 금방 자신들의 선입관을 깨고 회개했습니다. 이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 이 유대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를 만나게 하듯이 전혀 뜻밖의 인물을 사용하셔서 전혀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 사람들과 만나게 하셔서 열방의 새로운 복음의 브레이크스루를 여시고는 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사례를 발견한 것이 믿음의 나비 효과라는 책을 쓴 우크라이나의 선데이 아델라자 목사입니다. 유럽계가 죽었다고 하는데 유럽에 3만 명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시티에 있는데 99.9% 백인인데 그 교회가 개척된 지가 17년밖에 안 됐습니다. 매년 1000명씩 큰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선데이 아델라자 목사가 나이지리아 출신의 흑인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1살 적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는 것 사건 같은 거예요. 나이지리아의 한 가난한 촌동네에서 태어났는데 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외할머니와 함께 15살까지 살았는데 둘 다 가난하니까 학교 다니면서 오후에는 또 가서 산에서 나무를 해와서 그 땔감을 팔아서 먹고 삽니다. 15살 때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천의 고아가 되죠. 그러면서도 이 꼬마의 생각에 공부를 해야 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겠다. 나는 선진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이 나이지리아를 바꿀 그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밤에 10대 후반이었죠. 기독교 TV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 자기 스스로 엎드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나도 이제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며 살 거야 라고 결심을 하는데 얼마 안 돼서 자기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국비 장학생으로 외국에 유학 보내는 프로그램에 어플라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자기는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고 싶었는데 자기가 시험 치던 그 기간에 열린 데가 모스크바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찬밥 더운 밥 가릴 신세가 아닌지라 모스크바로 갔다고 합니다. 그게 1986년도입니다. 그 당시는 러시아가 아직 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이기 때문에 공산 정권이 집권하던
아주 무섭던 때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스크바로 보내시면서 이 땅에 보낸 뜻이 있다고 믿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을 영접한 지 1년이 안 됐지만 성경을 다 읽고 기도를 합니다. 6년 만에 모스크바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는데, 그 6년 동안에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어를 다 떼게 되죠. 공부가 끝났으니까 이제 난 고향인 나이지리아로 가서 취직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러시아에 계속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자신의 뜻과는 달리 자기는 좀 모스크바가 무서웠대요, 러시아가. 왜냐하면 러시아가 자기 유학 갔을 때만 해도 흑인이 거의 없는 나라였대요. 그래서 흑인 유학생인 자기가 지나가면 헤이 몽키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인종차별도 심하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또 나이지리아 사람이 거기 가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자기는 빨리 이제 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너 우크라이나에 가라, 내가 그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키예프라는 한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로 가서 일하게 됩니다. 한 1, 2년 일하다가 이제 빨리 또 집에 오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꿈을 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요? 백인들한테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환상이냐 하면 자기가 스테디움을 꽉 채운 백인들한테 설교하고 있는 환상이에요.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병이 낫고 사람들의 방언이 터지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와, 막 그걸 하면서 이 사람 눈에 막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크라이나처럼 인종차별이 심한 곳에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내가 널 통해서 개척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리더십을 변화시키고 너희 교인들은 교회만 갇혀있는 교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그런 교회가 될 거야. 그래서 아멘. 이 사람이 이제 고급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 러시아의 엘리트들을 전도하고 복음화시켜서 리더들을 키우는 교회가 될 거야. 그리고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 첫 번째 온 교인이 나타샤라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상한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러시아의 리더들을 키우는 건데, 친구들이 좋은 애들이 있나? 갔는데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을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노숙자들도 많이 데려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들이 은혜를 받더니 목사님 우리 병원에 갑시다. 무슨 병원 가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병원에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낙심이 됐지만 내가 분명히 이 나라의 리더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병원에 가서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받으면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 술을 끊고 마약을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놀래서 달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이 흑인이 백이든 상관없다. 수렁에 빠진 내 아들을 구했으니 나는 당신의 예수를 믿겠다. 그래가지고 첫 해 1000명이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매해 1000명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명, 3000명 늘어나면서 그다음부터는 키예프의 교육국장, 군 장성 이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운 하나님의 대사교회가 단지 교인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받은 비전이 교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into the marketplace,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훈련화되어서 전문직을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3,000명이 되었을 때 2004년도에 3,000명이 넘어갈 때 우크라이나의 부패한 공산 독재 정부가 무너지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는 오렌지 혁명의 결정적인 수훈 공신이 바로 이 교회 교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크리스찬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기도로 나라의 문을 열고 크리스찬들을 대통령, 수상,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기 시작했는데 키예프 시장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둘씩 이 교인들이 들어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매달 3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정계, 재계, 교육계, 문화계 요소마다 이 하나님의 대사 교인들이 들어갔는데 교인 3만 명이 되니까 이제는 정치 중요한 결정도 함부로 못하게 된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한 가난한 나이지리아의 목사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스토리를 재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은 자기의 선입관을 버려놓고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덮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손과 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선입관을 내려놓으시고 배타성을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우월의식을 버리고 자신들의 선입관을 버려놓고 성령님께 순종했을 때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듯이 우크라이나의 한 흑인 청년 목사의 순종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거대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